잠언서 28장 오늘 할 차례입니다.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문단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요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다음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한 문단인데요. 일단 문단을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전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문단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단어가 한번 좀 보시면요. 우선 4절, 7절, 9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상 이 잠언서에서는요. 지혜서인 잠언서는 율법서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6번 정도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4번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문단에서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자, 그 다음에요. 여기 2절에 보면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나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2절이요. 이 표현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없는데 사실 12절은 이제 나라라는 단어를 지금 함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여기 율법과 또 나라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요. 5절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정의, 뮤시파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뮤시파트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정의라는 단어가 또 여기 다 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 1절부터 12절까지의 키워드는 율법, 나라, 정의.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정의가 시행되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쭉 그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출발이 가인, 성경에 보면 이제
아벨과 가인 중에서 가인 나오는데요. 가인이 쫓겨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죠. 근데 이것은요, 반대로 불안하다는 증거이고요. 또 한 가지, 성을 쌓아도 전혀 그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무엇이냐고 하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함이 계속 그 속에 있는데요. 반대로 의인은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 이제 이 담대하다는 것은 이 원어의 단어는 어쨌든 안전하다, 평안하다, 제일 많이는 이제 의뢰하다 뭐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만 담대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어쨌든 의인은 안전합니다. 의인은 평안합니다. 왜? 의인은 신뢰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이 무엇이냐? 제가 계속 강조해서 기억하실 텐데요. 구약 신약에서 의 혹은 공의가 나오면 뭘로 바꾸면 가장 정확하다고요? 말씀으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으로 바꾸면 가장 정확한 정의가 의 혹은 공의인데요. 의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의 의뢰하는 그 이제 믿을 구석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요, 사실 말씀을 아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 자체를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면은 두 가지에 민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영역들마저도 전부 사실은요, 은총으로,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졌음을 알게 되면요, 회개가 늘어가게 되고요, 기쁨이 또 늘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순종이 또 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랑 그냥 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은 이거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라운 은혜를 가진 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주권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고 말씀을 아는 자는 순종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와 순종에는요, 진짜 평화가 따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닌 관계는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특세 때에 지난 주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은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 또 이 결혼 예식을 행할 때에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결혼하고 비슷한 게 동거인데요. 동거랑 결혼이랑 서류 외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동거 때는 계속 내가 당신하고 살만한 사람인 것을 또 이렇게 그 상대방이 나랑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서로가 계속 시험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미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미 하나가 된 것이고요.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은혜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평안과 자유를 가질 수 있고요, 순종하는 자가 진짜 평화와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사자같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의인,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은 정말 의뢰할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자,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요, 사람을 자꾸 바라고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요, 인간적인 자기 수완으로서, 자기 공로로서, 혹은 인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바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멸망하고 나서는요, 남은 자들은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의인이 되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기 보니까 수풀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았어요. 어떤 악도 이길 수 없는, 아니 어떤 악도 다 밟고 찢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순종을 아는 자, 하나님 바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인이 한 명이 선다는 것은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또 우리는 의와 악을요,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으로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앞부분 악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구하게 되느니라. 의인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복되게 하는지, 장구하게 하는지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요, 이제 위에 악인을 이제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2절에서는요, 이제 특별히 구체적인 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서 나온 죄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반역, 죄 중에서도 특별히 반역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자, 이 악인은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반역자가 생기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아진다, 스스로 왕이라고 주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은혜를 알고 순종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악인의 동의어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악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그때부터 모두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전부 왕인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북이스라엘에 보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왕조가 9번이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요. 여기 위에는 의인이라고 1절에는 의인이라고 2절에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를 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장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은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를 축복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요, 개인에게만 자꾸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기껏 해야 여러분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랑에 머무를 뿐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편 역시 여러분 의를 통하여서 세우지, 우리는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내 어떤 뭐랄까요, 내 무슨 그 계획을 통하여서 세우는 자는 아닙니다. 자, 나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3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이제 쭉 보면 악인이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반역자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지금 같은 단어로 지금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는, 쭉 이렇게 그 다르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사람은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와도 같다. 한번 보십시오. 이 파종기에 폭우가 내리면 기껏 심어놓은 씨앗 다 흘러가겠죠. 추수기에 폭우가 내리면 기껏 자란 곡식을 다 망쳐버리겠죠. 그런데 이런 폭우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최고로 악인이고 이런 사람이 최고로 반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왕의 대명사가 다윗이라고 하면 악한 왕의 대명사가 사울인데요. 사울 같은 이가 전형적으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자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죠. 그가 통치할 때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받았습니까? 성도는, 의인은 은혜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전부 다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억압하고 감옥에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도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쟁이면 엄청난 빚쟁이인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자기가 탕감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학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전부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권위와 질서를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 액수가 되냐고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일에다가 만을 붙이니까,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6천, 6만, 60만, 600만, 6천만 데나리온이죠. 그럼 100데나리온을 몇 배냐고 하면 6천만 데나리온에서 600만 데나리온, 60만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60만 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60만 배면 정말 큰 것인데요. 우리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키워드가 율법, 나라,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의 핵심 개념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이것이 정의의 정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왔습니다.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위에서 1절에 악인, 2절에 반역자, 3절에 은혜를 모르는 자가 4절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 이게 여러분 율법하고 악하고 율법하고 반역하고 율법하고 은혜를 모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 버리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앞에 나온 부분이 다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에 율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지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허사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든든한 이렇게 든든함이 되어집니다. 아까 의는 담대하다, 원어는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의뢰할 구석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왜냐고 하면 이 공의 할 때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요 상대주의가 되게 되고요. 이 상대주의에서 항상 이기는 상대는 누구냐고 하면 자기입니다. 상대주의란 저울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딴 사람 이야기할 때는요 꽤 공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맞네, 저 틀렸네, 거의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주의가 왜 항상 고장날 수밖에 없냐고, 자기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결부되는 순간 모든 게 다 틀어져요. 왜냐하면 상대주의에서는 자기가 항상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자기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출발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이 바로 율법이니까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율법을 버리는 것이 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의 출발하고 나면 29절부터 나오는 것은 죄의 증세들은 모든 증세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같은 증세들이 다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32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게 되면 상대주의가 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은 죄를 다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면서도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들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4절에도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의인은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질서와 순종을 아는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악과 선, 여기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악과 의 중에서요 훨씬 더 호전적인 것이 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빛하고 어둠 중에서 뭐가 더 호전적일까요? 여러분 불 끄면 이렇게 여기 지하실이기 때문에 불 끄면 캄캄합니다. 근데 불을 한 개라도 탁 켜는 순간요 어둠이 확 몰려갑니다. 의가 훨씬 더 호전적입니다. 의는요 여기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 표현 단어가 자기 단돌이만 하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 뭐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의인 그러면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악과 싸워서 악을 대적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정의라는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50 때 여러분 전두환 지금도 막 치매여서 재판도 잘 못 받는 사람이 골프는 이렇게 막 몸에 배어가지고 잘 치고요. 조비오 신부 거짓말장이라고 헬기 사격했다는 거 증언한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장이라고 한 거,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 근데 그 시절에요, 사회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구리기 때문에요 표방으로 정의 이런 거 막 합니다. 제가 뭐 마약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마약 팔면서도요 앞에서는요 무슨 회장, 무슨 뭐 협회장, 그리고 막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막 구호 라면 나눠주고 사진 이렇게 뭐 찍는 거 있잖아요. 다 해요. 근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정의사회 구현해도요, 아무리 무슨 이렇게 그런데 구호하는 데 가서 해도요, 악인은 정의가 뭔지 절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만, 여기 이제 의인을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람만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진짜 정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이 의가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 위시파트라는 것은요, 이 이론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에게 이것의 실현인 정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런 전두환 같은 악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NGO 기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존중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고요,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정의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일부는 알 수도 있고요, 일부는 행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의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의의 이론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말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요, 여러분, 정의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거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지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 없었기 때문에,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일어날 부흥에 대해서 이사야와 하박국이 동시대에 누가 누구를 카피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동시대에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옴이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도를 배우는데 여러분 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주님의 도, 이 공의에서만 정의가 나올 수 있고요, 정의가 시행된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어저께가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인터뷰를 들을 때 참 미안하고 막 아픈 마음입니다. 사실 너무 사실 아파서요, 관련된 그 동영상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인양되고 나서도 막 미안해서 도저히 못 가다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가서 보면서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가족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자기는 진실이 밝혀지면 이 이제 거짓이 이렇게 드러나면, 실체가 드러나면 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고, 또 몰랐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도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요즘 들은 느낌은 거짓은 절대로 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어둠은 절대로 빛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진실보다는요 악을 더 원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서 세상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들을 때요 되게 마음이 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가 다 온전히 구현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진짜 정의가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시행되어지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곳에서는요 정의의 모든 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자,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율법을 찾는 것이죠. 말씀을 찾는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곧 정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부요하면서 굽게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굽게 행한다는 것은요, 두 마음으로 행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 하는데 결국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돈인 사람들을 통하여서는요 절대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가난하더라도 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통하여서 나중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지만 속으로는 돈을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정의는 절대 시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면서도 이 굳게 행하는 자, 두 마음으로 행하는 자는 정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 그랬는데요, 성실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성실하는 것일까요? 시편 37편은요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부유해진 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결론 부분에 가면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우리가 성실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가난한데 성실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데 성실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히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그의 도를 지키겠습니다. 성실히 여호와 바라는 사람, 성실히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요 그냥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요,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가 성실히 하나님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끊어질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28장 7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 이제 우리 할 차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위에 이제 우리가 가난해도 성실하게 여호와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성실하게 여호와를 바라고 지키는 자를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그 율법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충실한 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그 아름다운 그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주종 계약서가 아니라 혼인 서약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아버지시지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번역은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 이 뜻보다는 방탕한 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탕한 자라는 뜻입니다. 방탕한 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방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율법을 버린 사람을 방탕한 자,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면요, 정의는 행할 수 없습니다.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세속에 물들고는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 따라가고는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돈을 신처럼 섬기게 되어 있고요, 자기를 신처럼, 자기 기준을 신처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세상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정의를 행한다?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어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의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지만 방탕한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라라고 지금 이어지는 이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 가면 이게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돈이 신이 되어지고요,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흘러가는데, 이 세속에 이 방탕함에 물들지 않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죠. 좀 가진 사람 점점 더 가지게 되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점점 더 큰 소리 치는데,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나는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있고 바보 같아 보이죠. 아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자,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나온 악인이고요, 위에서 나오는 사실은 이 그 율법을 버린 자고요,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기껏 모아놓은 것은요, 실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는 자 쓰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바대로 악인이 그 망하는 것을요,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고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진짜 정의를 행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정말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양대 핵심을 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렇게 그 행위의 양대 산맥을 들자고 하면 말씀과 기도겠죠. 근데요, 여러분, 너무 많은 기도에서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만 빼고 나면요,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가 물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부모님들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기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 나는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야지 들으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마음을 품고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단순한 마음, 이것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혹은 이렇게 그 단순한 마음, 이런 마음들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기도자가 말씀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면요,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귀머거리처럼 행동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건 소잡는 칼입니다. 이 소잡는 칼은요, 이 사단을 잡는 칼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잡는 칼, 정의를 시행하는 칼을 가지고요,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잡는 칼 가지고는요, 전부 다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여러분 과일 깎는 칼로 과일 깎는 건 편하지만 이 백정칼 가지고 과일 깎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비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다 또 막,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기껏 하는 것이 이 말씀, 우리가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요, 사실은 딱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진짜 세상에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펴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실하게 아까 위에서 본 바대로 여호와를 바라고요,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요,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기껏해서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꼭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의인을 증오하기 때문에 의인을 어떻게든지 악한 자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기 주장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자기 주장으로 사람을 설복시켜 가지고요, 악한 길로, 사실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죄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고 하면 지배욕입니다. 내 말대로 사람을 로봇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요, 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죄악의 카르텔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요, 의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 잘 파헤쳐지지 않는 이유는 김학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돈 받아 먹은 사람이, 김학의는 드러났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많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 싫으니까 자꾸 막는 거겠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많이 그때 받아 먹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런 죄악의 카르텔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데요,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 정직한 자를 무너뜨리는 자를요, 자기는 막 나는 한 건 했어, 야 이번에 또 한 건 했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여러분, 정직한 자를 무너뜨려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요, 공멸하는 길에 빠질 뿐입니다. 자, 그러나 성실하게 여호와 바라고요, 성실하게 주의 도를 행하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 후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세상은요, 참 부조리한 것이, 부자만 되어도요, 부에는 명예가 따릅니다. 부자 되면요, 좋은 대학에 명예 박사 같은 거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에는 권력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따른 명예, 부자가 되어서 따른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뭔가 말을 하면요, 그게 어록이 돼 가지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혜를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정의를 행한다고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는요, 사실 진짜 성경에서 제일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나온 구절인데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희망이 아예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부자가 무슨 자기 개발서, 말하자면 이제 지혜서 이런 거 쓰면 잘 팔립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출발된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또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나 하는 거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 하다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자기 자랑으로 가고요, 컨디션 나쁠 때는 자기 연민으로 가고요, 사단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다 자기 연민,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철한 자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는 자만이 율법을 아는 자고요, 그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의인이 세워지게 되면은 나라에 큰 영광이 있다,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다. 그런데 악인이 세워지면은 사람들이 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들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라가 복되게 되는 방법은요, 악인이 없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세워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악인이 많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요, 의인이 득의 하기를, 참된 의인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율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정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정말 의인이 나올 때만이 나라가 장구하다고 말씀하셨죠. 의인이 득이할 때만이 나라에 큰 영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율법, 나라, 정의라는 단어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에다가 눈으로 또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반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어두움이, 불의가 이기는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의가 반드시 이길 것이며, 그래하여서 하나님 율법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세상이 신음하면서 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 참으로 순종을 아는 자, 그래서 참으로 정의를 깨달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시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며 장구하며 또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말씀 가진 남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